아멘. 예,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가 날로 연습을 엄청나게 연습 많이 하십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찬양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딱 한 절인데요. 짧지만 우리 한번 쉬운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12월 달력도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 새로운 2022년 달력이 지금 오고 있는데 아마 롱비치 항에서 바로 통과가 돼서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간 한 장밖에 안 남은 달력. 그리고 12월 달 하면은 뭐니 해도 뭐가 생각납니까? 성탄절이 생각납니다. 성탄절. 예, 크리스마스. 온통이 이제 밖에서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들리고 있고요. 마켓이나 또 가면 크리스마스 그 어떤 섹션이 있어서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옛날에 참 크리스마스 성탄절하면 카드 그리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와 크리스마스 선물이 기억납니다. 아마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와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그 기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탄절 하면은 카드와 선물이 기억나는데 중등부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선생님이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이냐라고 질문했었습니다. 누구의 생일입니까? 학생들 모두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런데 너희들이 왜 생일 선물을 받니?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그 대답을 못한 듯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러면 예수님 생일 선물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서로 의논하고 발표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한 가지로 모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합니까? 힌트는 지난주에 말씀에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말하죠.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맞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물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생일 선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고통받는 이웃이나 소외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서 그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바로 곧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중등부 때 당시에 이웃을 찾아서 선물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왜 작은 자를 찾아서 선물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매년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선물을 하든지 또는 자선 낭비에 돈을 넣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도 이번 성탄의 달인 12월 달에는 반드시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나보다 더 작은 자를 찾아서 예수님의 생일 선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준비하면서 저희도 이제 안수 집사님 뭐 상의하겠지만 참 오랜만에 자선 낭비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번 기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오늘 새로운 질문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 사실 그래서 2주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를 맞이하죠. 예. 이 대강절, 대림절,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기다릴 때, 그리고 강림할 강 또는 강림할 림.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기념하는. 근데 그것이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기념하면서, 이것이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초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4주 전부터 촛불을 하나씩 켜죠. 그래서 오늘 둘째 주니까 이제 우리 둘을 켰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강대상을 준비하시는 집사님이 센스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념하지만, 오늘날에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렇겠지만 오늘날에 많은 개신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를 많이 부여하죠. 자, 이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기념할까요? 답은 다 알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질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예, 기뻐해야죠. 하지만 또 슬픈 것도 사실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기쁜 날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슬픈 날이기도 한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죄송한 날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라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어느 부모, 어느 가족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족 중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는 대신 살게 되는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형수 입장도 그렇고, 그죠? 또 모두가 한 가족이라면 과연 그 아이가 태어나서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좋아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 되었고, 다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며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이 초대교회는 처음에 오랫동안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성탄절은 354년 로마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세계교회가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예수님이 정말 언제 태어났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성탄절로 정하지만 그렇게 날짜는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주일 해서 이번에는 19일 날 우리 성탄주일을 지키는데, 하지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념하는 것은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념하며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요, 뭐라고 처음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이와 같다라고 표현됩니다. 여기서 이 탄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이렇게 쓰였어요.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게네시스. 게네시스. 이 게네시스의 뜻은요, 계보, 기원, 탄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음절 하나 바뀌지 않고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 탄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약 성경 창세기가 뭐죠?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창세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네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네시트. 그 베네시트의 그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우리 구약성경 보면 태초에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태초에라는 말 그대로 따다가 베네시트라고 적었는데, 이것이 이제 번역을 나중에 하면서 헬라어로 이 구약성경을 바꾸면서 72년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 이제 기독교 역사지만 이때 게네시스라고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톨레도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창세기에 여러 번 나와요. 이게 뭐냐면 계보, 아까 얘기한 계보, 기원, 탄생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태초에라고 쓰기에는 너무나 책이 보면은 뭐죠? 아브라함의 계보도 나오고 노아의 계보도 나오고 셈의 계보도 나오고 이렇게 또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름을 게네시스라고 바꾸자라고 해서 이 게네시스, 그래서 제네시스라고 되었는데, 이 제네시스라는 이름은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외워요. 왜 그러죠?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라고 해서 뭐 배우지 않아도 그냥 창세기는 제네시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 단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라는 단어, 조금 전에 봤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이와 같다라고 한 그 탄생, 여기에 제네시스,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즉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 단어는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창세기도 게네시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합니다라고 할 때도 게네시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께서 새로운 창조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죠? 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첫 아담의 씨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것 아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하죠?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도 사람의 씨가 아닌 뭐고 성령의 씨로 인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게네시스가 성령으로 되었다라는 그것, 무언가 깊은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창세기의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새로운 창세기 시작, 신약에 소개되는 예수님은 오히려 누구의 형상이죠? 사람의 형상으로. 뭔가 서로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세기가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뭐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창세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그래서 제가 한빛교회라고 아까 썼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그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알죠? 태초에 뭐죠? 혼돈. 세상은 혼돈 속에 있었어요. 천지창조 첫날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 생기고 그 빛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셨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게네시스인 예수님이 뭘 오셨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어둠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 이후 어둠에서 나와서 어둠과 분리되는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뭐라고 한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날, 아니 지금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보다 사망률이 치명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새로 발견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종 때문에 다시 한번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 특히 선진국, 경제가 신경을 쓰는 나라, 생명의 위협도 걱정하지만 경제와 사회를 또다시 마비시킬까 봐 걱정합니다. 그만큼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현명으로도 볼 수 없는 이 악이라는 것, 이 얼마나 더 위협적이고 파괴적인지 아십니까? 이미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어둠의 세력인 미움과 시기, 욕심과 증오, 그리고 스스로 망가뜨리는 좌절과 낙담 등 온갖 살인과 범죄를 낳는 악이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것, 이 악함이라는 것은요, 마스크를 쓴다고, 거리두기를 한다고, 소독약을 뿌린다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손을 잘 씻는다고 악으로부터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이 모든 악이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마가복음이 어디로 도망간다.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적어도 저런 단어를 모릅니다. 나는 저런 단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미 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정말 사망률 100%인 죄의 확진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요즘 바이러스 용어를 좀 썼어요. 예. 사망률 100% 확진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감염된 상태에서 이웃을 죄로 감염시키고 있고요. 악의 종처럼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아까 6장 19절.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살아 죽음을 가져옵니다. 저거는 바울과 야고보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 죄의 확진자로부터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으면 끝입니까? 그냥 그래 죽으면 끝? 아니죠.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구원받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그러나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악함으로 죄 가운데 죽은 자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빛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바깥 세상, 바깥 그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구원에 대한 설명할 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두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두움 속에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어두운 데서 고통받게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죠. 그것은 바로 참빛이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사망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두움은 그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둠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적어도 그분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100% 죄 확진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은 너무나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어둡게 만들며 집요하게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참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 빛을 거부하도록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입니까?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그거 이상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죠. 이것은요, 정말 심각한 어둠의 문제입니다. 그 어둠의 문제, 그 가운데 빛을 받아들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빛을 모른다 하더라도 거부하게 만드는 심각한 어둠의 문제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네. 그렇다면 뭐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 말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어두운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을 비추는 참 생명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직도 어두운 마음, 죄로 물든 마음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를 위해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 생기지만 그래도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축하하며 맞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빨리 끝나니까. 이제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입니다. 제가 12월 달은 항상 이것을 강조하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왜 기뻐 찬양해야 되는지 알면서 이 성탄의 달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우리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동안 어둠에서 신음하던 내가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며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저희들이 찬양을 하지만 왜 그런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며 상고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로운 창조를 위해 그 게네시스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바라며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정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